우리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남들이 나를 안 알아줄 때. 뭔가 내가 좀 자랑할 거리가 있는데 남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언제 자기 자랑을 하게 돼요? 나를 좀 과신하고 싶을 때. 자랑하죠. 그 자랑하면 여러분 어때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자기 자랑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 있죠. 바로 그분들이 정치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분들이 자기 자랑하는 것은 그냥 좀 접어주고 좀 봐줄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게 그분들의 업이니까.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해가지고 얻는 것보다는 사실 잃는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지금은 뭐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 자랑을 이렇게 늘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계한다고요. 교인들도요, 설교 중에 목사가 자기 자랑을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목사가 뭐 자기 실수하고 자기 잘못한 얘기를 하면 은혜를 받고 자기 자랑하면 오히려 시험에 들더라고요. 이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있죠.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바울에 대해서 거짓된 소문과 개인적 비난을 너무나 많이 퍼뜨린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잘한 것은 말 안 하고 어쩌다 잘못하고 좀 뭐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험담하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별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뭐 거짓 교사라고까지는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튼 교회 공동체를 해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소문과 비난을 듣고 멀리하고 이렇게 경계한 게 아니라 거기에 빠져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너무 피해를 많이 입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심지어 교회가 지금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에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이 교회를 또 이 교인들의 흐트러진 신앙을 수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과 다른 어떤 소문과 비난에 대해서는 뭔가 해명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또 특별히 자신이 잘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는 자랑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반복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이 뭘 용납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는 거 좀 용납하고 들어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또 11장 1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군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한다고 나를 어리석다고 욕하지 말고 좀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라. 그렇게 지금 양해를 구하는 거죠. 이런 양해를 구하는 가운데 바울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자신이 잘하는 것, 잘해왔던 것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자랑을 합니다. 자기 PR을 하죠. 먼저
자신의 혈통을 자랑해요.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보면 나오는데 자신은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자랑해요. 왜 이런 자랑을 하겠어요? 아마도 이제 거짓 교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에 대해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지금 유대인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태어난 데가 그 이스라엘 본토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좀 벗어난 다소라고 하는 그런 그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일본 같은 데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다 유대인인 거죠. 그러니까 태어난 곳이 뭐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해서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라는 입장을 지금 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이 선교하면서 당한 고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나오는데 선교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여러 번의 그 수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이런 것들을 밝히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도 있으면 나와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큼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죽을 뻔하면서 열심히 선교하는 사도들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세 번째는 바울은 개척 교회를 향한 자신의 염려를 또 자랑하고 있죠.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함과 동시에 개척자임과 동시에 또 목회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에 계속 머무르면서 목회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목회를 소홀히 한다, 교회를 잘 돌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목회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교회와 교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바울은 자신이 특별히 체험한 영적인 체험을 자랑을 하죠. 왜 이 자랑을 하는 거냐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병에 시달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바울이 치유의 은사도 못 받은 소위 말해서 영적 체험자들 중에서 늘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개도 방언 은사 받는다. 또 하나가 뭐냐면 개도 치유 은사 받는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은사가 치유 은사, 흔한 은사 중에 일반적인 은사 중에 하나가 치유 은사인데 어떻게 사도라는 사람이 치유의 능력이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저렇게 병 걸려서 골골거리지.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환상 중에 천국까지 갔다 온 그런 영적을 체험한 사람이다. 영적인 체험을 그렇게 깊이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하는 본문이죠. 본문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 떠나지 않는 이 병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얘기를 해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말을 해요. 바울은 이 병을 육체적 가시라고 부르고 사탄의 사자라고도 불러요.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자들이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적 가시를 안질이다, 그러니까 눈병, 고질적인 안질이다. 또 어떤 분은 간질이다, 발작하는 간질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정확한 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튼 아주 지속적으로 바울을 괴롭힌 어떤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육체적 가시다,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불러요. 바울은 사도이면서 교회 개척자이면서 또 목회자잖아요. 그런 바울에게 이런 육체적인 가시가 사탄의 사자가 있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건 아니잖아요. 바울 자신도 그래서 고민이 많았던 거죠. 우선 교인들에게 덕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자주 아프다고 하면 교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아픈 것은 그렇게 은혜롭게 보지는 않잖아요. 막 그런 교인들 있잖아요. 목사님이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맨날 병치레 하나 봐. 목사님이 무슨 큰 죄를 져가지고 저런가 봐.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니까 저러지. 막 그런 말을 하는 교인들이 꼭 있거든요. 물론 교인들 중에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셔서 저렇게 병에 걸리셨구나. 우리가 더 기도해드리고 더 잘 섬겨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착한 교인도 가끔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소수고 대부분 다수는 목사가 아프면 안 좋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착한 쪽입니까? 목사 욕하는 쪽입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한 거죠. 그게 8절의 얘기예요.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 보면 3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꼭 숫자적으로 딱 3번 기도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정말 진지하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들도 보면 바울과 같은 경우에 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가시에 찔릴 때가 있잖아요. 사탄의 시험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믿음 생활을 게을리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바울처럼 우리들도 기도해야죠. 간절하게. 이 가시가 떠나가도록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시들이 떠나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가끔 이렇게 기도를 해도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해도 이 가시가 떠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떠나지 않을 때. 이 떠나가지 않는 이 가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죠. 이럴 때 우선 이 가시가 떠나지 않을 때는요. 이 가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를 거두지 않을 때는 뭔가 더 좋은 뜻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가시가 떠나지 않으니까 이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았던 거죠. 그러던 중에 바울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7절의 얘기예요. 여러분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문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발견한 그 가시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육체적 가시를 계속 남겨두셨다.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바울에게만 이런 육체적 가시까지 주시면서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셨을까? 왜 그러겠어요? 당연히 바울은 자만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선천적 기질이 교만에 빠지기 쉬운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 중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선천적으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어깨에 올라가고 목에 기부스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뭐 기질이 그런데 어떡하겠어.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인 거죠. 또 거기다가 그런 사람인데다가 이 바울은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받은 은혜가 많아. 특별히 체험한 어떤 신비한 은사들이 많아. 그러니까 더 영적으로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큰 이유는 만약에 바울이 자만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방인 선교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적 가시까지 주시면서 바울로 하여금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시는 거죠.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해요? 저는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본문 보면서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바울이 힘들겠다. 아무리 뭐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육체적 가시를 이렇게 주시면서까지 나를 괴롭히면서까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셔야 돼? 이런 생각을 바울이 안 했겠어요? 여러분은 안 해요? 확실히 착해, 여러분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저라면 더 좋을 것 같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됩니까? 좀 봐주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어땠는지 볼까요? 9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는 그것에 언급은 안 했지만 저는 거의 확신해요. 바울이 분명히 다시 하나님 앞에 졸랐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육체적 가시에 계속 이렇게 시달리는 것은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다윗이란다. 이 바울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너를 이렇게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육체적 가시를 계속 두는 것은 사실은 바울 너에게 더 좋은 거야. 너의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은혜야. 족한 은혜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족한데요? 뭐가 가장 좋은 은혜예요? 이제 또 따지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곳에서 더욱 온전하게,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네가 약함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은 더 좋은 거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육체적 가시를 계속 두는 것. 그게 뭐예요?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온전하게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육체적 가시를 계속 허락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된 바울의 반응이 어때요?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었던 육체적 가시를 바울은 이제는 오히려 내가 그걸 더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오히려 내가 이것을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이 가시 덕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계속 더 충만하게 머무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바울은 이 약함 덕분에 더욱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고 이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욱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욱 강력하게 나타내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왜 바울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자신의 능력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강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자기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자기가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합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분들이 그렇죠. 저희 이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보잖아요. 개인의 그 재능이나 능력이 탁월하고 좋은 분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막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목회적으로 개인의 어떤 은사나 능력이 이렇게 별로 탁월하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하나님 의지해요. 제 친구들도 보면 지금 목회에 그래도 뭐 나름 성공했다고 하는 이렇게 그런 친구들을 보면요, 그렇게 목회적인 은사가 많은 친구들보다는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친구들이 더 있어요. 왜? 자기가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다, 자기가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이 한계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물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계속 고통을 당해도 좋으니까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밝힐 수가 있는 거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람들은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이런 거 피하잖아요.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내가 이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약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오히려 내가 더 강해지더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함께 역사하니까 내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약한 상황을 자기는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됩니까? 약함 덕분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약함 덕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약함 덕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의 도움으로 나의 한계를 극복하며 살게 되는 거죠. 또한 나의 약함 덕분에 교만에 빠지는 위험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잘난 사람, 그렇게 약점이 없는 분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한 분이 있어요. 우리 청년, 제가 지도했던 청년의 어머니였는데 그분이 그 말기 암에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계셨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우리 엄마한테 가가지고 목사님이 직접 복음을 좀 전해서 꼭 예수 믿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서울 백병원인가 거기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 한참 듣더니 이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젊은 목사님, 그때 이제 젊을 때니까 제가 젊은 목사님 수고로우신데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나쁘게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제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힐 짓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자기 죽으면 좋은 데 갈 거래. 그러면서 전도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예수 안 믿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요 너무 착하게 산 거예요. 너무 정직하게 잘 산 거예요. 누구보다도.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정직하게 잘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죠. 그게 바로 교만이고 자만 아니겠어요? 이런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자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은 망하는 사람의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잘 살려면요, 이런 교만과 자만에 빠지지 않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약함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야 돼.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나는 똑똑해, 나는 정직하게 잘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이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금세기 최고의 의사요 상담자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고통의 창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통이나 약함 자체는 우리에게 저주도 축복도 아닌 중립적인 것이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창조적으로 혹은 파괴적으로 나아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한 것 그 자체가 뭐 저주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함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약함 때문에 삶을 망가뜨리며 사는 사람 있죠? 그것은 그 약함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약함 덕분에 삶을 새롭게 세워가며 사는 사람 있죠? 그분은 약함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의 약함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처럼 약한 덕분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것. 그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죠. 우리 자신들도 한없이 약하지만 그 약함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약함 덕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약함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뭐 학력의 부족함, 뭐 가방끈이 짧은 거, 그것이 자기의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자기 집안의 어떤 내력이나 어떤 가문의 어떤 뭐 아킬레스건 같은 거,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질적인, 선천적인 어떤 그런 약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불행의 요인으로 탓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특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 덕분에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믿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 덕분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런 약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강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나의 약함 덕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양에서는 외과 의사들이요, 아이들을 수술하기 전에 꼭 이런 말을 해준다 그래요. 내가 너를 수술하다 보면 내가 너를 아프게 할 수는 있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어떤 큰 피해를 입히지는 않아.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우리의 약함이요, 약간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큰 피해를 안기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약함의 미학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약함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신비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요, 좋은 것, 잘 되는 것 때문에 은혜 받을 가능성보다 어려운 거, 힘든 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행이라고 생각되는 것 때문에 은혜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아멘?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굉장히 우리 삶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나빠지는 것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 우리는 어려울 때 누구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누구 의지해요? 예수님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더 잘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교회 잘 모이지도 못하고 막 그런데도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삶이 정말 바닥을 칠 때, 그때 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바울처럼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내가 약할 때 더 강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약함 앞에서도 불평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더 강해지는, 더 은혜로워지는 그런 삶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풍성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